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교회 지도자로서 요즘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이 좀 이렇게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많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더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좀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원포인트 설교를 했습니다. 그 본문을 보고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잡고 기승전결로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런 이제 장점은 이제 강력한 어떠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득과 강력한 이제 파워가 있습니다. 뭐 단점은 좀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 좀 소리를 지른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한 두세 절 정도 이제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거의 강점은 원포인트는 제 논리가 남는다면 이거의 본문의 강점은 말씀이 남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좀 단점은 조금 밋밋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고기에다가 양념을 막 절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드렸다면 이제는 고기에 양념을 많이 안 하고 고기 육즙의 맛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원포인트 설교는 한방 KO를 좀 하려고 했다면 이번 이제 말씀 주시는 좀 잽을 많이 날리면서 언젠가 그 말씀 앞에 좀 여러분들이 넘어지도록 그 말씀 앞에 항복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할 터인데 처음에 조금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포인트 설교가 단점이 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논리를 못 따라가면 놓치면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설교는 좀 쉬운 부분도 있고 본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 3점을 먹을 거예요. 육즙의 맛을 느끼면서 한번 맛있게 아자! 네, 오늘 한번 우리 말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7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가져오시고 본문은 성경을 직접 펴면서 PPT가 아니라 읽고 그 다음에 다른데 이제 인용하는 부분들은 PPT로 할 때 시간이 없으면 할 테니까 성경을 좀 읽으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성경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구원되어지는데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오늘 7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가 이제 감옥에 이제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옥중에 감옥에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빛났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 임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광채가 빛났고 그랬더니 쇠사슬이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나타난 특징이 뭐였냐면 쇠사슬이 벗어지는
이제 이 베드로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감옥은 저를 이제 보셔요. 여기 감옥은 우리가 물리적 감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감옥들에 매여 있는데, 그 감옥 가운데 하나가 죄라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는 죄의 감옥에 있어서 우리가 미움에 묶이기도 하고, 또 분노에 묶이기도 하고, 염려에 묶이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는 중독에 묶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란 감옥 안에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구, 세상의 만족, 이런 것들에 묶이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세계라는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라는 거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란 감옥에 묶여 있어요. 환경 감옥에 갇혀서 그 환경 안에 환경이라는 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환경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어느 감옥이든지 이렇게 영적인 감옥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 감옥에 묶여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묶임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쇠사슬이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묶임들, 이런 감옥을 풀려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풀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그 임재함 가운데 묶임들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알 것이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임하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임이 풀어지고 묶임이 풀어지면서 자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겠어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함을 위하여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로 억눌려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풀어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선포한 거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 되어지는, 이 희년은 자유의 해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종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이 희년이고요. 그리고 내가 땅을 팔았던 것이, 그 땅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면서 매인 것들,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희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감옥 안에, 여러 가지 감옥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물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감옥들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걸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귀로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냐면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때 내 안에 어떤 일이 나냐면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그냥 와서 드리면 잘못하면 마당 뜰만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매임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에 매여 있고, 많은 어떤 사람은 분노에 매여 있게 되고, 어떤 상처에 매여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 있게 되어지고, 사단에 매여 있게 되어지고, 이런 매여 있는데, 이 예배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뭘 하시느냐? 그 매임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다시피 하나님이 감옥에 임하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인 것들이,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처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감옥과 매임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성경 같이 읽어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천사가 뭐 어떻게 하면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띠를 띠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띠를 띠는 것입니다. 신을 신어 했더니 신을 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은 지금처럼 우리 이런 신이 아니라 그냥 바닥이 있고 거기다 이렇게 매어서 이렇게 매는 신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신을 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옷을 입으라니까 겉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주의 천사의 이끄심 따라,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근데 9절을 보니까 계속 어떻게 베드로가 천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고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산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를 따라갔는데 첫째 문이 열립니다. 둘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쇠문이 있어요. 쇠문. 그 쇠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가 시킨 대로 합니다. 허리띠를 매란 배를 메고, 신을 신으면 신을 신게 되어지고, 겉올리면 겉을 입게 되어지고, 따라오니까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첫째 문 지나 둘째 문 지나 쇠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한번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신앙입니다. 이 문, 쇠문을 베드로가 열 수가 없어요. 혼자는. 그런데 오늘 보면 뭐하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가 서서히 따라갔는데 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문이 쓱 열리고 둘째 문이 쓱 열리고 쇠문까지도 쓱 열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막힌 것 같은 문들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은 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둘째 문을 또 나가는 거예요. 둘째 문으로 지나면 저 세 문은 어떻게 하나? 근데 세 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저절로 열어주신 거예요. 열려주셔서 가는 것이 신앙이 되죠. 오늘 베드로의 특징을 보면 하나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대로 따라갔더니 모든 것들이 저절로 열려지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열려지는 영성입니다. 저절로 열려지는 영성, 다른 말로 하면 자연스러운 영성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막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막 그 신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안 되고 힘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영성인 거예요.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청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전 문지방에서 펑펑펑펑 이제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 물이 이제 일천척을 측량해요. 건넜더니 무릎까지 닿아요. 아니 발목까지 적셔요. 그 다음에 갔더니 무릎을 적셔요. 그 다음에 허리를 적셔요. 그 다음에 일천척을 측량을 했더니 어떻게 오늘 보니까 물이 가득하여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엄칠만 할 뿐만 아니라 능히 건너지 못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입니다. 잠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긴 신앙. 이 잠긴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징이 내가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내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긴 신앙의 특징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의지대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함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함 따라서 이제 그 띠를 띠라면 띠를 띠게 되어지고 신을 신으면 신을 신고 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성령 인도함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저절로 열려진 영성이고요, 자연스러운 영성이고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수고와 무거운 짐, 세상 사람들이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들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쉼, 하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이 멍에 가장 대표적인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쉽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평안이, 쉬게 하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예수 믿는 거 쉰가요? 십자가가 가벼운가요? 예수 믿는데 하늘의 풍성함과 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우린 반대이죠.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거야. 십자가는 무거운 거야. 어떻게든 십자가를 내가 회피해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쉬는 것은 어디가 천국 가서 쉬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되어졌죠. 내가 지금 예수님 이 말씀처럼 이 십자가가 가볍고 쉽고 예수 믿는 게 풍성함과 하나의 평안 가운데 있으면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가 무겁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버겁거나 예수 믿는 것이 괴로운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우면 한없이 쉽기도 하고요,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수분과 양분 다 이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 가지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줘가 시간이 되어지면 꽃이 피게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시간이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늘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편하고, 예수 믿는 짐이 가볍고, 내 안에 하늘 평안이 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버거워서 내가 무리치려고 그러고, 좁은 길 안 가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건 괴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단의 세뇌 교육이 아니면 내가 신앙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되냐? 여기서 점검해야 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나?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좋은 관계 가운데 있나? 신앙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저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성경을 보셔요. 같이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군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최선의 인도함에 따라서 감옥을 이제 벗어났어요. 아침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지켰던 군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묶여있던 두 군사도 모르는 거예요. 첫째 문을 지켰던 군인도 모르는 거예요. 둘째 문을 지켰던 군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쇠문을 지켰던 군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구출되어지는 역사인 이것을 아는 베드로랄지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몰랐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된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잔치를 맡은 이는 몰라. 누구는 아는 거예요?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역사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 역사를 아는 일꾼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된 역사인가를 모르고 몰랐던 이제 잔치를 맡은 이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원래 알아야 돼요? 잔치를 맡은 이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 잔치를 주관하니까. 그런데 포도가 떨어졌어. 포도에 어이 났는가를 이 잔치를 맡은 주관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 현장에 그들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돌 항아리에 그들이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연회장에게,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들은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한 사람들이 역사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잔치를 맡은 이는 몰라요. 오늘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회하며 깨어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었던 군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 같이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근데 깨어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우연이라 없고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묵시록이 보니까,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을까를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말세에 있어야 될 일들을 있는 때구나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알아요. 깨어있지 못하는 군인들과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가 난리 났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막 사람 막 이제 사람이 막 늘어 막 난리 났다고 그러고 좀 잠잠히 좀 살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고 마지막 시대에 겪어가야 되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때 뭘 해야 되는 걸 아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보기 말고 더 믿음의 자리 지켜가게 되어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깨어있었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